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저는 신약전서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또 복음의 은혜로 또 구원의 감격으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나 기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또 함께 나눌 때면 어떤 이들은 구원의 감격을 들을 때 우리처럼 또 반응하고 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여전히 또 진리 앞에서 또 복음 앞에서 의심하고 또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있게 됩니다. 아마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고 또 위축되고 앞으로도 이런 복음 증거를 계속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밝힐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앞에서 그 모습들을 거부하거나
또 여전히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가라는 의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되었을 때 오늘 22절에는 겨울이었다. 수전절은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안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서 예수님을 향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언젠가부터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밝힐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제 신앙의 전통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삶의 세계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 36절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어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신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탄생할 때, 태어날 때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여기게 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그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목수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외적인 조건은 메시아의 위엄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어제 말씀해 보면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방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거, 이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도 이 유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정말 내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가? 이러한 신앙의 의심들, 우리도 언제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 의심을 갖는 것은 좀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자연스럽게 맞이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의심하는 것은 이 잘못된 것
것이라기보다는 그 의심을 붙들고 예수님께 더욱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얘들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내가 그분을 보았어. 내 곁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볼 때까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을 때까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내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누군가에게 흘러보낼 때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랑과 복음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즉시 그 복음 앞에서 받아들일 것 같았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의심들, 또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또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그 자리 즉시 믿는 것은 아니다. 의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의심을 가질 때에 그들이 진리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하셨던 일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1절 그리고 32절, 33절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선언을 기적이나 권위 있는 말로만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보게 하셨고, 또 병든 자가 있을 때 병을 고쳐주셨고, 또 죄인들이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다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을 일으키는 일들을 곳곳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죽었던 나사로, 내일 말씀이죠.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 또 간음한 여인을 살리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런 예수님,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부어주셨던, 그래서 12강주리를 남게 하셨던 그 예수님, 또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시고 혈루증 여인을 다시금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증거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선한 일들, 나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일들을 볼 수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삶 전체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나타남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 어떻게 유교라는 문화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그 짧은 순간 속에서 한때는 전 국민의 25%가 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행하셨던, 눈먼 자를 보게 하셨던, 또 병든 자를 고치셨던, 죄인을 용서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초기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유의 어떤 기적들,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종교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찾아왔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 초기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믿음 약함을 책망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의심을 갖고 내가 누구인지를 오히려 몰라서 신성모독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바꾸시는 겁니다. 성경도 사람들을 신들이라 부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의 고정적인 관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주시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을 초대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또 그분의 삶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러한 복음의 말씀 앞에서 부정하고 의심하고 여전히 신앙의 마음을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신다라는 것. 여전히 신성모독했던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믿지 않으려고 그들은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40절 볼까요? 우리 40절에서 우리 4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행적들 또 말씀 앞에서 여전히 의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그런 신성모독했던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으나 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점점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 합리적인 생각들이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또 부딪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의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 앞에 또 나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점검하길 원해요. 때로는 우리도 신앙의 의심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다가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주님을 믿고 따라감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고 나를 살리셨던 그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의심하고 부정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인을 용서하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알기에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